사사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드온에 대해서 합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장 가운데에 읽을 본문은 7장 1절에서 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롯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여달라고 하고 증거를 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까지 합니다. 저희의 완악함과 저희의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저희의 행동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우리 아이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지 못하고 우상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갔어요. 뒤꿈친 지역이 우상 섬기는 민족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에게 행음하면서 예배드리고 암몬의 몰렉신, 그모스 신에게 인신제사까지 드립니다. 각 지파별로 쫓아내지 못한 족속이에요. 이렇게 적당히 하나님 말씀을 일부는 듣고 하나님 말씀을 원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얘기해도 어떤 건 내가 하기 좋은 건 하고 내가 하기 힘든 건 포기하거나 알면서 안 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거만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섬기는 사람들, 그들을 노예로 부리고 쫓겨내지 않은 사람들, 수고스러운 것을 하지 않은 거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동화되었고 그들을 따라서 우상 신들까지 섬기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것을 책망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책망하였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기드온은 밀을 타작했어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알지 않게, 그들이 알게 되면 이제 뺏어갈 수 있고 위협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 했어요. 기드온은 매우 신중한 사람이에요. 표징을 보면 표적, 겉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나 상징, 증거를 말해요. 증거, 표징, 이 표징을 보면 믿겠다고 했어요.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의 말대로 머무르고 기드온이 갔다 올 때까지 거기 기드온이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드온의 말대로 머무르고 보여달라는 표적을 보여주고 떠납니다.
6장 17절 기드온의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이 다녀온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여호와의 사자가 불이 바위에서 나오게 하고 염소 고기와 무교병을 사릅니다. 일순간에. 사람이 저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그걸 보여줬어요. 기드온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곧 사라졌어요. 저 이적이 일어난 다음에 표징이 일어난 다음에 싹 사라졌어요. 어디 갔지? 기드온은 두려웠습니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은 안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 기드온에게 너 죽지 않는다. 안심하라 했습니다. 기드온은 여호와 사자를 본 후에 오브라의 여호와를 위하여 지역이 오브라라는 지역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제단을 쌓았어요. 내가 죽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한 가운데서도 제단을 쌓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셨어요. 기드온에 붙인 요아스에게는 바알의 제단과 우상신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내용을 말해볼까요? 자, 첫 번째 내용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번제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제물을 정했어요. 기드온이 어디 제물이 없나 하고 사람이 결정해서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제 흠없는 소야 7년 된 둘째 소, 그죠? 디테일하게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받고 싶으셨어요? 애나야, 지난주에 무슨 일이었느냐? 너의 예배를 받고 싶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해요. 7년 된 둘째 수소. 그죠? 이게 한글로 쓰니까 수소가 되네요. 7년 된 둘째 수소. 너의 아버지에 있는 그 소다. 이게 흠없는 소를 말하신 것 같아요. 흠없는 소를 갖다 바쳐라 하셨거든요. 그걸로 번제 제사를 드려라. 얼마나 예배에 목말랐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렸나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잊고 살았나요?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얘기합니다. 너 나한테 번제 제사 드려. 그 제물은 이런 제물이야.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아세라 우상을 찍어 부수고 번제 제사 드릴 때 땔감으로 써라. 저 우상 제단을 부셔버려. 그래서 기드온은 그날 밤에 종 10명을 데리고 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저 가증한 아세라 우상 나무로 돼 있었거든요. 저 가증한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부셔버려. 그래도 성에 안 차. 저 나무를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려. 땔감으로 써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에 이 하나님의 분노, 이 질투심. 너희들이 나한테 예배해야 되는데 왜 저 우상들에게 마음과 몸이 다가 있어? 왜 저 우상들에게 너 주변에 둘러치고 있니?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없애라고 하세요. 방법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갑니다. 기드온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없애라고 하셨어요. 기드온은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성읍의 종교, 바알과 아세라, 그 외 우상들, 이거를 마을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없앴어요. 낮에 없애면 현장에서 바로 제지를 받기 때문에 자신들의 종 10명, 그리고 기드온이 말을 하면 그 종들은 말을 들었어요. 네 주인님
도끼 여기 있어요. 망치 여기 있어요. 기드온이 하는 말을 종들은 들었어요. 성읍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다음날 자신들의 신들이 부서진 거예요. 제단은 완전 부서졌고 아세라 신상은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땔감으로까지 다 써버렸거든요. 부순 흔적도 없어요. 산산이 가루가 됐죠. 성읍 사람들은 우상을 부순 범인이 추적해보니 바로 기드온인 것을 알아냈어요. 그렇게 해서 기드온의 집에 찾아갑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둘러쌉니다. 당신의 아들 어디 있어? 그는 당연히 죽을 것이요. 왜? 우리들의 신들을 그가 부셨어. 어찌 이리 만행을 하는 것이요 하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를 둘러싸서 이들은 위협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요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아스의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바알이 과연 너희들이 믿는 신, 진짜 신이면 과연 신이면 내 아들이 파괴했으니까 바알이 응징할 거야. 너희들 하지 마. 바알이 응징하게 두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시켰어요. 요아스의 말에 이 성읍 사람들은 돌아갑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말을 하면 성읍 사람들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요아스가 있었고 요아스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와 생각으로는. 듣고 보니 요아스의 말이 맞군 하고 돌아갔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그들은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었던 사람이 만든 조각해서 만든 거짓 신, 풍선신이죠. 우상이죠.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 동방 사람들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왔어요. 이것들이 우리 땅들을 다 빼앗더니 아예 눌러앉고 타네 이러면서 그들을 침공해 왔어요.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어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오, 우리나라를 곧 침공하겠군.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둘러쌀 때 삥 둘러싸서 진을 쳤던 것처럼 이들은 삥 둘러싸서 진을 쳤어요. 여호와의 영이 사사 기드온에게 임하고 기드온이 나팔을 붑니다. 뿌뿌뿌 나팔을 불었어요. 사사 아비에셀이 기드온의 뒤를 따라 부름받았어요. 기드온은 총 작전을 지휘하고 그 전투를 움직이고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사람이죠. 이후에 아비에셀은 크게 나오진 않습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못 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령을 보내서 집결해요. 성경에는 사자를 보내서 나온다 하니까 이게 뭐 천상가 싶은데 아닙니다. 밀르아킴 대리로 파견된 자,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내서 집결합니다. 기드온은 표적을 2번 구하고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되었어요. 양털에만 이슬을 또는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양털 밖에만 모든 양털 주변에는 다 이슬이 이렇게 식으로 2번이나 표적을 구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주셨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되었어요. 기드온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하나님에게 표적을 물어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의 손으로 이스라엘 구하는 게 맞느냐라는 내용으로 이 표적을 2번이나 구했어요. 이걸 확인한 기드온은 자신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움직입니다. 적군들의 남쪽 먼저 움직인 거예요. 그들이 침공하기 전에 기드온은 먼저 움직였어요.
적군들의 남쪽 하롯섬 곁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자원병들, 충성스러운 병사들이죠. 남자들, 내가 나라를 지켜야지. 32,000명이 모였어요. 이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 수가 너무 많다. 너희들이 승리하고 너희들 손으로 승리하였다라고 말할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 없이 다 내가 이기게 해주고 내가 도와줘서 한 건데, 내가 인도해주고 적군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서 너희가 승리한 건데, 인원수가 너희가 많기 때문에 32,000명이기 때문에 여호와 없이 승리했다고 니들이 말할 것 같아. 하나님은 안 보이던데요? 우리는 승리했어요. 이렇게 너희들이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아. 나를 거슬러. 그게 날 거슬러. 난 그거 싫어해. 마치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너희들이 이런 말을 할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 안 도와줄래. 이렇게 말하죠. 미디안 사람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7장 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물 먹는 방식, 냇가에서 물 먹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구분짓는 독특한 방법으로 세 가지 방식을 나눴어요. 이렇게 먹고 저렇게 먹고 이렇게 먹고. 그 중에 300명을 간추려서 내십니다. 사사기 7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수가 많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길 수 없는 적은 인원이에요. 300명. 우리 본당보다 좀 더 큰 인원. 모이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300명. 일개 중대가 100명인 정도인데 모여봐야 얼마 되지 않아요. 300명. 정말 작아요. 우리의 상식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지식 이걸 다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에는 맞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에는 맞지 않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이거 미디안 인구수가 지금 몇인데 이걸로 되겠어? 쟤네들은 세 개의 국가가 연합해서 왔는데 하나님 왜 그러시지? 왜 300명만 남으라 그러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기드온은 이해할 수 없었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되는 거야? 이거 우리 몰살당하는 거 아니야?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기드온아 오늘 밤에 불이 없어요. 가로등도 없으니까요. 오늘 밤에 적진에 침투해라. 너 혼자 가라. 하나님은 바로 이어서 말해요. 너 혼자 가기 무서우면 너의 수하 사람이랑 같이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라라는 부하랑 함께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13절 기드온은 적진에 들어갔을 때 충격적인 놀라운 말을 들어요. 이거 정말 사실이야? 적들이 저렇게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이야? 깜짝 놀라요. 13절 읽겠습니다. 그 내용을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야야야 이게 무슨 일이야? 난 이런 꿈을 꿨어. 미디안 진영의 연합군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이 외국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적군이죠. 지금 적군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있는 것처럼. 일반 말하는데 들었으니까 가까운데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적군의 복장을 입고 침투해서 있는 거거든요.
이때 그 친구가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깜짝 놀랐습니다. 기드온은 지금까지 불안했고 미심쩍었어요. 300명? 300명? 이러면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러나 미디안 백성들의 이 리얼한 토크를 듣고 바로 용기를 얻었어요. 15절에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이렇게 외치죠.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드온과 그 모든 진영을 너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300명의 용사들에게 사기를 올리고 그들에게 지시합니다. 기드온의 작전은 이래요.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적진의 파수꾼들이 교대한 때 보초 서는 사람들이 교대한 바로 그 밤 10시 그 인터미션의 그 틈 그 교대할 때 오가는 시간이 있고 그 교체 시간이 있어요. 그때에 어수선한 때에 경계에 집중하고 있는 때가 아니고 어수선한 때에 어택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때 나팔을 크게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불고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꽝! 부수는 큰 소리가 나서 저게 무슨 소리지? 마치 화기 소리처럼 사람을 죽이는 전쟁의 무기 소리처럼 그 항아리를 일시에 부수는 겁니다. 이렇게 300명을 100명씩 3개로 나눴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굉장한 소리죠. 바로 이런 소리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쳐요. 하나님의 칼이다 이겁니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이 당시 적군은 이스라엘의 침공할 자의 수장, 그들의 장군이 지휘관이 기드온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적군의 지휘관을 다 암기하고 있거든요. 쫙 그의 소문이 쫙 퍼져 있어요. 그리고 각기 제자리에서 적진을 에워쌌고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갔어요. 적군들이. 깜깜한 밤에 보이지 않는 데에서 갑자기 엄청난 불빛이 보이더니 자신들을 쏘는 무기 소리가 꽝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함성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리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 야훼, 여호와,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협공하십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연합군들을 협공합니다. 서로 죽이게 해요. 서로. 그들은 바로 옆에서 자신들을 치는 걸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밤 10시죠. 아무도 안 보여요. 전기가 발명되기 전이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적군으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치게 하셨어요. 친구끼리 칼로 치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서로 칼로 친구들을 죽이다가 죽여도 사람이 많고 이들은 결국은 도망가요. 전쟁에서 미디안 연합군들은 패배했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기드온은 미디안을 추격했어요. 기드온이 외칩니다. 저들을 쫓아라. 저들을 잡아라. 추격했어요. 입에서는 단내가 나고 온몸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탈수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도 도망가는 저 원수들을 우상 섬기는 사람들, 우리나라를 침공한 저 사람들을 잡아서 응징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격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두 수장, 두 방백이죠. 오렙과 스웹 이 두 지도자를 잡아서 죽이고 머리를 기드온에게 가져와요. 머리를 달랑달랑 들고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미디안의 오렙이요, 스웹이요 이렇게
자기들이 죽였다고 에브라임 지파가 가져옵니다. 이때 기드온이 있는 므낫세에 므낫세 아래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가 있거든요. 땅 분배를 했잖아요. 므낫세 지역 아래 지역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내요. 기드온 보고. 아니 기드온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저 싸움 가운데에 왜 우리를 뺀 것이요? 너 어찌 그럴 수 있어? 왜 우리를 이와 같이 대접합니까? 라면서 크게 다투어요. 기드온에게. 그게 8장 1절에 크게 다투어요. 이때 기드온은 허허허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게 8장 2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절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아비에셀은 처음부터 시작했지만 그거는 별로야 큰 거 아니야. 아비에셀이 처음부터 시작한 그 만물 포도 처음 시작한 이 당시에는 포도 농사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비유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비유를 바로 얘기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당신들은 끝물 포도 마지막에 하이라이트가 당신이었어. 왜? 그 방백들 그 지도자 2명을 당신들이 잡았잖아. 당신들이 위대해요 하고 칭찬해 줍니다. 당신들이 굉장해요 라고 칭찬해 줘요. 이렇게 칭찬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등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도는 이렇게 여기까지 기도는 이렇게 부드럽게 상대방을 칭찬해주고 그들의 노여움을 풀었어요. 이게 기도원이에요. 이게 기도원이에요. 그들의 화를 풀었어요. 그들의 화를 풀었어요. 기도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whatever take it 하진 않았지만 표징을 3번이나 구했어요. 하나님의 사자한테 그 여호와 하나님의 2번 이렇게 계속해서 확인하고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서 움직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해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것을 여호와 샬롬. 이때는 이 여호와 샬롬이 없었던 때예요. 지금은 샬롬 샬롬 많이 하잖아요. 저도 단톡에서 많이 하죠.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렇게 기드온이 먼저 이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없앴어요. 이쁜 짓을 했어요. 이쁜 짓.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으세요? 막연히 성적을 따고 싶으세요? 자, 그렇다면 성적을 땄다고 쳐요. 유명 대기업에 여러분 같이 0.1%의 성적을 가졌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보다 등수가 밀려. 그 옆 사람은. 그죠? 여러분 등수를 땄어요. 등수가 처진 0.3% 5%에 있는 그 사람은 해당 일에 공헌을 한 게 있어요. 그 해당 일에 대한 라이센스, 자격증이 있어요. 수상을 받은 게 있어요. 그랑프리 어워드가 있어요. 면접관은 성적이 떨어지지만 그 사람을 뽑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관점이 어디 있냐고요. 단순히 성적만 바라보고 여러분 열심히 지금 뛸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쁜 짓. 면접관이 보기 이쁜 짓. 여러분 어떤 일 하고 싶어요?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쁘게 보려면 여러분이 뭘 갖춰야 돼? 그 이쁜 짓. 하나님이 여러분을 볼 때 어휴 하면서 여러분을 예쁘게 여길 게 뭐라고 생각해? 그 관점을 여러분 가지세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 이쁜 짓에 해내세요. 이쁜 짓 그라운드, 프리티 그라운드에 뷰티풀 그라운드에 여러분 들어가세요. 요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전쟁의 작전을 세워서 지휘했어요. 탁월하게 지휘했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리고 같은 민족으로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씩씩대면서
멱살을 잡을 기세예요. 왜 우리를 이 전쟁 승리에서 소외시키는 거요? 하면서 당신 왜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요? 이래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막 따지러 왔는데 부드러운 말로 그들을 칭찬하면서 노여움이 풀어지게 했습니다. 요게 기도원이에요. 기도원은 도망간 적군을 피곤했지만 잡으러 다녔어요. 그 가운데에서 추격 중에 떡덩이를 달라고 해서 두 가지 성읍을 추적을 하면서 붕 지나가죠. 저렇게 진동 소리 나는 건너도 지나갔어요. 두 군데 성읍을 지나가면서 야 우리 피곤해. 에어컨을 꺼주세요. 에어컨을 네. 우리 반팔 입은 자매들이 네, 힘들어합니다. 에어컨을 꺼주세요. 네. 다음에는 이렇게 손을 들고 얘기를 해줘요. 얘기를 해줘요. 기도원이 요청했어요. 그 성읍 사람들한테. 성읍에 있는 왕한테 얘기했어요. 지도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부하들이 지금 너무 지쳤어. 실신 중이야. 탈수 중이야. 배고파. 먹을 떡덩이 좀 주시오. 당신들 성읍에 있는 거 알고 있어. 떡덩이 좀 주시오. 갚겠소. 이런 식으로 도움을 요청했는데 우리가 왜 도와주냐 하면서 거절했어요. 두 군데 성에서 거절했어요. 이후에 기도원의 적군을 노바와 요크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미드안의 두 왕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세바 왕과 살문나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온 진영 15,000명이 있는 이 온 진영을 다 격파합니다. 다 부셨어요. 그리고 승리해서 기드온은 돌아옵니다. 이제 돌아오다 보니 뭐가 어딜 또 지나가죠? 아까 지나갔던 자신들을 안 도와줬던 그 성읍을 또 지나가죠. 가서 응징하고 징벌합니다. 숲곳의 성읍에 가서는 장로들 70명을 붙잡아가지고 들가시와 찔레로 장로들의 살을 찢습니다. 이렇게 징벌하고 분우엘의 성읍에 가서는 우리를 조롱했구나 너희들이. 망대, 이 적진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의 망대예요. 그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렇게 징벌을 합니다. 돌아오면서. 이후 기드온은 다볼에 있는 자신들의 형제들을 죽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이때 기드온이 할 필요 없는 짓을 해요. 세바 왕과 살문나 왕이 타고 있던 이 낙타의 이 초승달, 이게 다 우상들이거든요. 초승달 장식들을 떼요. 다 금으로 돼 있고 초승달 장식들 떼가지고 기드온이 가져요. 오호 오호, 마치 보물을 발견한 듯이 떼가지고 가져요. 기드온이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나옵니다. 전쟁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기를 청해. 오 기드온이시여, 당신은 my hero, 우리의 영웅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왕이 되주세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거절합니다. 기드온이 이런 은혜로운 말을 했어요. 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기드온이 사는 동안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드온이 사는 동안 평온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악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맞춰볼 수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요 맞히는 촉이 있나요? 기드온에게 악한 것이 있어요. 뭐 근처까지 한번 가볼 수 있나요? 아까 뭐 했던 그렇죠. 초승달. 그렇죠. 그 단서 하나. 아는 사람 또 있나요? 기드온이 악한 것이 있었는데 무엇보다 표징, 표적, 기적, 자신의 사이트, 자신의 눈에서 발견한 증거물,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유독 기드온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다음날 저렇게 보여주세요. 보여줬어요. 무엇보다 표징을 소중히 생각했고 표징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갔어요. 표징과 하나님하고 비슷하게 두었어요. 표징이 보이면 기도는 움직였어요. 표적.
걔가 그 약간 예수님 제자 중에서 그 손 여기 뚫린 거 도마. 이전까지 정말 도마. 그래요. 우리 병호 고마워요. 기도는 표징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탈취한 귀고리를 달라 그랬어요. 이때 백성들이 자신들의 우리의 왕이 돼 주세요. 왕이 돼 주세요. 기도원 만세할 때, 기도원을 찬양할 때 기도원은 은혜롭게 23절에 8장 23절에 거절했지만 기도원의 속내음을 잘 관찰해 보면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기도원의 속셈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어요. 기도원이 어떻게 마음을 가졌는지 이제 백성들이 왕을 추앙하고 있으니 이제 그게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죠? 그 백성들에게 자신을 추앙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왕은 안 할 거고 하나님을 섬기시오. 이때까지는 좋았어요. 거기서 스톱했어야 됐어요. 근데 기도는 스톱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여기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 표징을 이제 실현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출한, 너희들 지금 각 전투에서 미디안 그 수많은 사람들 장막과 그 수많은 사람들 보찜을 뒤져서 금 다 훔쳐온 거 알아. 그걸 약탈이라 그러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노획물이라 그러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약탈당했다고 하는 거죠. 그 노획말 중에 탈취한 것 중에 귀고리를 내게 줘라. 그 금을 내게 줘라. 이스마엘 사람들의 금 귀고리가 있었어요. 이때 거둔 금 귀걸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줬어요. 기드온에게 기쁜 마음으로,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 당신이 우리나라를 살렸으니, 우리들을 살렸으니 기쁘게 해줄게 하면서 다들 그 금을 기드온에게 기쁘게 던져 줬어요. 그게 19kg. 쌀 한 가마니가 20kg. 들어봤어요 여러분? 무거워요. 요즘은 10kg가 많이 바뀌었죠. 20kg. 그 20kg 엄청 무겁습니다. 금이 엄청 모인 거예요. 이때 기드온은 가슴에 붙이는 판을 만들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에봇, 앞치마 같은 거 있죠, 이거. 여기 에봇이에요. 기드온은 이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행한 일에 긍지를 가졌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이 에봇을 전시했어요. 자기가 사는 집에,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이걸 전시했어요.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어요. 너희들 잊지 마. 나는 왕은 고절했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뿜뿜 하면서. 난 이렇게 간지나는 사람이라고. 저걸 금으로 만들었어요, 에봇을.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고 온 이스라엘에 그것을 우상을 위하는 것처럼 위했어요. 기드온이 출타 중일 때나 기드온이 있을 때나 이 에봇에게 와서 기드온이 만든 이 황금 에봇 보면서 사람들이 감탄하는 거예요. 경외감을 가지는 거야. 기드온 어르신이요. 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만든 에봇이도다. 이렇게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짓이 어떤 짓이며 기드온 가정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8장 27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가 되니라. 온 이스라엘이 이 에봇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기드온은 나이 들어서 죽었는데도 이 에봇을, 아까 얘기한 금으로 만든 앞치마 같은 거, 그 에봇을 대제사장이 입는 복장이에요. 다른 사람은 못 입어요. 그 금으로 만든 에봇을 애지중지하면서 하나님처럼 그것을 숭배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영적 간음, 이게 음란이에요.
성에 도취돼서 혼자 그 성적을 취향하는 이것도 음란이라고 표현하지만 지금 여기서 표현된 그 음란은 하나님에 가야 하는 그 마음이 저 에봇 금덩어리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저 에봇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 오늘도 에봇 보러 가야지 이렇게. 나 에봇 앞에서 절해야지, 고개 숙여야지, 참배해야지. 에봇은 소중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대상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대상이 에봇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은 말해요. 음란하게 위하였다. 하나님을 떠나갔다. 바란단 남편처럼 바란단 아내처럼 음란하게 그걸 위했다. 당신은 나하고 함께 해야 되는 하나 되는 부부관계인데 나를 떠나갔다. 그래서 음란을 저질렀다.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떠나가면 음란이라고 표현을 해요. 음란이라고 표현해.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가 되죠. 이 친구 사이에 뭐 이런 거 애증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가벼운 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왜 너의 마음은 에봇에 가 있니? 왜 너의 마음은 애툰에 가 있니? 인스타, 페이스북, 유튜브에 가 있니? 왜 너의 마음은 친구들에 가 있니?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리고 기드온의 앞으로의 집에 미래를 말합니다. 그의 집에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올무는 짐승을 잡아 죽일 때 쓰는 올무예요. 그 에봇을 왜 만들었니? 기드온은 자신을 위해서 표징을 만들었어요. 표징을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자에게 하나님에게 두 번이나 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오니까 기드온 스스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에봇을 섬겼어요.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께 음란을 행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습관이 있지 않나요? 지금 주변 사람은 몰라요. 왜? 여러분 마음속에 있거든요. 여러분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숨겨져 있다고요. 내 가족들에게도 오픈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숨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지 않나요? 하나님처럼 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습관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있지 않나요? 이후에 여러분의 세상이 됐을 때 여러분이 어느 지위에 올랐을 때 그게 쓱 올라옵니다. 그거를 경계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인식해서 그거를 경계하십시오.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7장 2절 읽겠습니다. 7장 2절.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분위기 좋게 와글와글 모였을 때 처음부터 말씀하세요. 7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내가 이겼지 뭐. 내 손이 날 구원시켰어. 너희들 이런 말 하지 마. 이런 말 할까 봐 허락할 수 없어. 이런 말 할까 봐 너희 손에 안 줄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음란을 행하고 쟤네는 내 백성인데 왜 우상한테 가 있어? 쟤 나한테 기도해야 되는데 왜 우상한테 지금 절하고 기도하고 있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나를 거슬러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이 잘했다고 말할까 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아주 잘해놓고도 성과를 올려놓는 전쟁 영웅이 되어놓고도 개인의 경건 생활에 실패합니다. 아무도 몰랐지 여건, 아무도 몰랐지 여건, 증표를 원하는 삶.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내 친구가 나를 해하면 나는 방어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 꼭꼭 숨기는 하나님처럼 여기는 건 어떡하죠? 내가 없애지 못하지 않나요? 나 스스로 없애기 어렵지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소중히 생각했던 것 그거를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 그러니까 너희들 손이죠.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래서 넘겨주지 아니하였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원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처럼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내가 그건지 몰랐습니다. 이후에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동일선상에 두고 하나님만큼 소중히 생각하고 기준 삼고 그걸 중점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그것 없애게 해주세요. 나중에 나의 세상이 됐을 때 내 안에 그 악한 것이 요동칩니다. 내가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악한 것을 없애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음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